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 진 십자가가 불러온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에. 예, 좋죠. 예, 저만 좋은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특세를 하면서 이번 특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보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악한 역할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어요. 먼저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았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그것도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본 한 명이 누굽니까? 빌라도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그리고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악한 판결을 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악한 역할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라. 여러분, 물론 그래도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여 회복과 구원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와 또 빌라도는 끝까지 악한 도구로만 쓰임 받다가 둘 다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먹고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악한 역할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평생 악한 역할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얻고 누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그 사람, 이 한 사람,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한 도구로, 선한 역할로 쓰임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에 관한 기록이 한 줄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아닐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스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지쳐버린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앞에 붙는 아주 흥미로운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억지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죠.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 가운데서 가장 이 독특한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쁘게 지고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몇 가지 표현이 나와요. 자,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일단요,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표현의 뜻은 뭐냐면 구레네 출신, 구레네가 고향인 사람, 그리고 구레네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지명은요, 지금의 저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흑인 계열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다 추측을 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그가 지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지나쳤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갔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는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전까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몬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 바로 아까 말한 억지로. 여러분, 굳이 이 억지로라는 이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 세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의 의미인 거예요. 그가 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는 단 1%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문의 시간을 이나 이 십자가를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이 군병들이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아주 건장한, 검은색 건강한 피부를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은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그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시몬이요.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됐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나냐고.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는 자기에게 씌워진 이 십자가가 너무 싫었어요. 이 십자가를 내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기쁘게 지고 가도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들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구란의 시몬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가 있다고요. 너무너무 힘든 남편, 아내, 그들이 나에게 억지로 지어준 십자가예요. 정말 부모 말 지지리도 안 듣는 힘든 자녀, 억지로 지어 십자가예요. 교회의 직분, 목자의 자리, 봉사의 직분,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새벽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실 진짜 제가 매년 이 특세를 할 때마다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새벽에 잠도 깨지 않고 모든 게 다 꽉 잠겨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한경숙 권사님은 지금 감기도 걸렸어요. 안 나오는 목소리 막 억지로 짜내면서 지금 찬양 부르는 거, 억지로 그냥, 야, 억지의 십자가. 그리고 이번 특사에는 양옆에서 정말 이 천사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해 주는 우리 두 분 집사님, 너무 감사. 우리 반주해 주는 우리 집사님도 너무 감사.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억지의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가 싫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힘든 자녀의 십자가를 주셨냐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직분의 십자가를 주셨냐고. 우리가
원망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딱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시몬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몬이 처음에는 정말 억지의 심정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 구레네에서 와서 지나가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의 끝 구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운 다음에 예수를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몬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밤새 채찍을 맞아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등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의 채찍은 끝에 쇠갈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딱 치면 갈고리가 살에 딱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의 채찍은 그냥 치면 딱 살을 치고 내려오죠. 하지만 로마의 채찍은 쇠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딱 치는 순간 살에 딱 박혀요. 그리고 채찍을 끌어당기면 함께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채찍을 밤새 맞으셨다고요. 아마 예수님의 등뼈가 다 드러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는 처참하게 찢겨진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길래 이런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은 죄패를 봤을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그 십자가에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패가 붙어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은 죄패를 봤을 거예요. 그는 짐작했겠죠? 그는 살인범이거나 아주 흉악한 강도일 거야. 아니,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은 죄패를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유대인의 왕이 무슨 죄인가? 이게 무슨 죄패지? 여러분, 그제서야 주변을 돌아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주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울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여인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 흉악범이라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참 이상하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이제 손과 발에 못이 깊이 박히고 십자가에 세워진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위에서 한평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다른 한 사람을 향해 구원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마침내 이 구레네 시몬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나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줄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였구나. 여러분, 우리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지어진 억지의 십자가가 있어요. 왜 나야?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고 가는 그 부끄러운 힘든 십자가, 나의 부끄러운 자리, 내가 맡기 싫은 역할, 도망가고 싶은 그 현장은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주님을 찾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억지로 지워진 그 십자가 주어졌기에 내가 그것을 지고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자식에게는 지워진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지고 갈 때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람이 그 억지를 지고 간 이 십자가를 통해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만 축복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그 앞에 뭘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괜히 여기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이 사람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한 건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30년 후에 기록된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로 이 시몬의 아들 루포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시몬의 아들 루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루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는 이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가정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그는 마침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예수가 내가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그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회심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즉시 그의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붙들고 그는 그날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났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이제 그를 믿어야 된다고 그날 그 가족들에게 이 시몬은 예수를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0년 후에 바울은 이 가정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시몬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믿고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복이 열렸는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된 이 십자가. 억지로 지게 된 이 십자가로부터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억지의 심정, 억지의 순종으로라도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 비록 내가 기쁘게 순종하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억지의 심정으로 지고 갔던 이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주님이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 지고가는 십자가가 절대로 없지 않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억지의 순종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억지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일제시대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 옆 동네죠. 그 인천에 가면 이 주한장로교회라고 하는 인천에서 가장 은혜롭게 부흥하는 이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인천의 기독교인들은 주한장로교회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주승중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예요. 이 주승중 목사님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버지,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 주승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 하면 굉장히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너무나 여리고 연약한 분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만 5년 4개월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제가 그 중간중간에 한 5번 정도 가석방을 시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일제가 사용한 너무너무나 치졸한 작전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가족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급을 다 끊어버리고 주변에 누구도 돕지 못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가석방을 시켜줘서 자기 때문에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팔순의 노모가 굶고 계시는 거예요. 처자식이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흔들리라고 그렇게 가석방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번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가석방돼서 집에 오셨는데, 그때 이 팔순의 노모께서 그동안 조금씩 몰래 모아왔던 그 흰쌀, 이제 그걸 가지고 정성껏 밥을 지어가지고 한 상 차려가지고 이 주 목사님한테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피죽만 먹다가 그 흰쌀밥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 그냥 허겁지겁 밥, 어머니 밥이 너무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일본 순사가 문을 꽉 차고 들어와 가지고 이 그 수갑 있잖아요. 수갑을 뱅뱅 돌리면서 "주기철,
다시 감옥에 가야지.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들고 있던 그 밥숟가락,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는 거예요. 막 떨더라.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그 노모의 어머님이 계시는 방으로 뛰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나 같은 약졸이 이 장기간의 고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이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가 억지로 떼어서 결국 다시 주 목사님이 감옥으로 끌려가요. 절대로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 가자.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당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팠고 아팠고 힘들었고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주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 살아생전에 마지막 면회를 가게 됐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내가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래서 사모님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주기철 목사님이 두 달 동안 이 일본 이 형사들이 잠을 안 재우고 고문을 하는데 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감방에 돌아와서 차가운 이 감옥의 바닥에 쓰러져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부르는 거예요. 주기철. 처음에는 그렇게 두 달 동안 나를 잠을 안 재우고 괴롭히더니 또 나를 부르나? 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조금 있다가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세 번째 주기철. 그제서야 누구십니까? 하고 돌아보니까 너무나 슬픈 얼굴로 예수님이 감옥 안에 서 계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제가 딱 하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도 억지의 십자가였구나.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였구나. 목사님에게도 그 십자가가 무거웠고 힘들었고 할 수만 있다면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던 십자가였구나.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던 바로 그 억지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치고 있었다."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어느새 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주승준 목사님, 그 손자인 주승준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영상에 보니까 혼자 거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인 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손자인 그 목사님도 계시고 주 목사님의 증손자인 그 자녀들도 그 일가가 그 간증의 자리에 다 나온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가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내 십자가 못 지고 가요. 이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지고 갈 수 없어요. 내 남편의 십자가, 내 아내의 십자가, 힘든 내 자녀의 십자가, 이 가정의 십자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이혼으로 이 가정의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자 하면 주님이 나와 내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물을 흘리며 지고 가도 괜찮아요. 때로는 버리고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과 함께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억지 십자가에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요즘 여러분 AI 기술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40분 분량의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치 유튜버처럼 이 1인칭의 시점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1인칭의 시점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든 아주 꽤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렸던 이 설교를 이 40초 분량의 짧은 이 영상에 잘 압축해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네요. 이번 6월절만큼은 좀 조용히 주님 앞에서 평안을 얻고 가고 싶네요. 다들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여기 오신 거죠? 네? 저요? 군인 양반 사람 잘못 보셨어. 난 그냥 지나가는 중이요. 이거 노쇼. 내가 왜 죄수의 틀을 져야 한단 말이오. 나도 내 삶이 버거운 사람이란 말이오. 솔직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하긴 나냐고.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이냐고. 그런데 앞서가던 저분이 자꾸 쓰러지다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면 그만입니다. 왜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바닥에 뒷구는 저 죄패가 보입니까? 유대인의 왕. 죄인인 내가 달려야 했을 저 자리에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올라가신 진짜 왕이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던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느냐고.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지 않다고.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져야 하냐고.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를 갈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억지의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가 마침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나의 구원자 예수, 만왕의 영광이신 예수, 정말 나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나의 메시아 예수를 그가 이 억지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고 그가 구원받고 그의 온 가족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억지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만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십자가를 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싶은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작정하면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지만, 버겁지만, 너무나 무겁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십자가의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